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성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그 한국 케냐 부활복음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실상 그 기도회는 정은 자매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준비가 되었던 거고,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 또 한 말씀 드렸지만은 정은 자매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의미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같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케냐에 많은 암 환우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들이 골고루 다 있었나 봐요. 그러던 과정에 이제 정은 자매의 이제 이름으로 암센터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으로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내가 살아가는 교회는 개척 때부터 정은 자매가 함께 기도해 왔고 늘 함께 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다른 교회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일에 우리도 동참해야 되고 우리는 지금 우선은 기도하면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회가 잘 마쳤는데 우리 성도들도 그때 링크 보내준 주소로 많이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정은 자매가 이제 나왔던 그 영상을 실은 천정은 자매와 관련된 자료는 한마음교회하고 우리 내가 살아가는 교회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협조해서 저희가 이제 자료를 보내드리고 거기서도 이제 우리 자료를 쓰면서 같이 취합을 해서 영상을 만드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좀 줄였습니다. 근데 안 보신 분들이 꽤 있다고 해서 함께 보고 뒤에 정은 자매가 저하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저하고 둘이만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은 자매가 여러분들에게 남긴 육성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있고 그 메시지를 제가 뒤에 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도 여러분을 향해서 정은 자매가 얼마나 사랑을 줬는지도 한번 보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와도 연관이 있고 그래서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볼륨이 좀 작을 수 있으니까 조금 조절해서 이렇게 키워주세요. 보겠습니다. 이제 아마 이제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 동안에 이제 목소리만 이렇게 녹음을 하는데 좀 여러 이야기 좀 많이 나누었어요. 그래도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급격히 이제 기력이 이제 또 떨어져가지고 못하고 또 잠시 이야기하고 이제 그렇게 한 20분 한 것 같아요. 그래 했는데 정은 자매가 이게 머리에 이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할 때도 저보고 목사님 저 오실 때 책 한 권 들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활책을 갔더니 조금 있으면 뚫어야 돼가 이 구멍이 막아놨는데 그 옆에 병실에 춘천 한마음교회 교인 한 명이 지금 전도해야 된다고 둘이 그 구멍 이렇게 뚫은 채로 전도하러 갔어요. 둘이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했는지 그렇게 하고 제가 작년에 이제 좀 많이 어려워서 힘이 들어서 내가 목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은 자매가 오셔가지고 이 교회는 우리나라에 없는 교회니 목사님 하셔야 되고 목사님 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내가 그렇게 알겠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힘이 들어간 교회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힘쓰셔야 돼요. 사람이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 자,
오늘 정은자매의 오늘 이 영상을 보셨는데 이 영상과 연관해서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을 경험합니다. 의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병,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는 고통, 내 힘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망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성경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히스기야와 므낫세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이 간절함이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눈물로 드린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을 것이라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들었을 때 오늘 읽으셨지만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생명을 15년간이나 연장해 주셨고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는 이 이사야의 말을 들은 이 상황 자체가 단순히 개인적인 병이 아니라 히스기야로 볼 때는 인생의 절정기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라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유언을 남겨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볼 때에 이 생명 자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보게 되면. 그래서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우상을 타파했죠. 산당을 제거했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로 시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왕으로 있었던 시기에 아시리아, 지금은 이제 이라크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아수르라고도 하고 되고 아시리아라고 하게 되는데 같은 겁니다. 아수르는 예를 들면 수원이라는 나라 이름이면 아시리아는 거대한 아수르의 제국을 아시리아라 부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 제국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국가가 굉장히 위험하게 됐습니다. 그때 일을 보면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해서 46개의 성읍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을 한번 받죠. 여호와의 천사가 아시리아 군대 18만 명, 5천 명을 치는 그런 기적을 히스기야가 경험을 합니다. 자, 근데 그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살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젊었어요. 39입니다. 너무 젊었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아들도 없었습니다. 그 므낫세는 생명이 연장한 다음에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가만히 보게 되면 그때 자기가 죽으면 다윗의 계성도 끊어지는 상황이었죠. 이거는 그러니까 메시아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니까 히스기야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는데,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죽을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는. 그래서 히스기야는 결국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우상 숭배를 완전히 타파하는 그런 사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우리는 히스기야가 단지 생명을 연장시켜달라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왜 자기가 더 살아야 되는지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분명한 기도가 있죠.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 저러저러합니다. 제가 하나님 건강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중원부원이 뭐냐? 내가 기도하는 걸 내가 몰라요. 여러분 허당합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걸 자기가 몰라요. 좀 지나면 딴소리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처럼 내가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를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그럼 두 번째는 회개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므낫세의 기도입니다. 앞서 히스기야 기도 같은 경우는 정은자매가 생명을 연장받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정은자매가 떠났으면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었겠지 지금처럼 이러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여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길래 이유를 떠나서 케냐에서 그 일이 납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 있는 상황에서 그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돌이키시는 거죠. 자, 두 번째, 회개의 간절함으로 된 므낫세의 기도입니다. 남유다 여사상 가장 못된 왕을 꼽으라면 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히스기야예요. 그렇게 선한 아버지 밑에 므낫세와 같은 아들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보고 부모 평가해도 안 되고 부모 보고 자식 평가해도 안 돼요. 절대 아니 저 사람 보기에는 신앙이 저래 좋은데 자식이 왜 저 모양이야?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 잘 믿으면 부모가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는 1대1의 경험이고 예수는 내가 잘 믿어야 돼요. 근데 므낫세를 보면 딱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의 아버지 밑에 최악의 아들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한 그런 왕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를 듣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입니다. 자, 10절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가 환난을 당하여 이 므낫세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간구한다는 것은 좀 설명을 자세히 하면은 몸이 아픈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절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부드럽게 간청하는 것을 간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거 있죠. 우리가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면은 말이 안 나와요. 그냥 꺼이꺼이거려요. 꺼이꺼이거려요. 그런 꺼이꺼이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그 기도가 간구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때에 그 교만했던 왕이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예루살렘 왕위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죄가 깊다 할지라도 진심 어린 회개와 간절함은 하나님의 자비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진심 어린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를 통해서 할 수 있죠. 므낫세가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을 세우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를 지냈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 므낫세가 그거만 한 거 아니잖아요. 우상을 세우고 별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그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는 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용서에 대한 본질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 자체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용서는 언젠가 말씀드렸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용서예요. 용서는 신성입니다. 신성. 용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에만 가능한 게 용서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사람의 기준에서는 저런 자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므낫세가 회개가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크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교회를 못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교회 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니까요.
그런 분이 교회 안 가면 누가 교회 갑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 거울 앞에 서가지고 내 인생 내가 잘 살았다고 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예수 아니면은 우리가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구제불능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값싸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정은자매가 이제 저렇게 떠났는데 회심한 이후에 이 사람이 모태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되니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히브리서 11장 4절처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서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참 제가 요즘에 이번에 오카노 목사님 언법 포럼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하니까 오카노 목사님 이번에 언법 포럼 주제가 전도입니다. 요즘 전도하라 소리를 안 해요, 교회가. 성경 공부 안 합니다. 하도 이단들이 딴짓을 다 해놓으니까. 전도하면 저 교회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 생각도 해요. 근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정은자매 이 마지막에 이렇게 좀 이야기가 잘 안 들리는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봐도 그 한 사람씩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아마 들렸던 분은 들렸을 거예요, 아마. 어디에 있든 예수를 복음을 전해야지. 그게 지상 명령인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은, 또 하나의 기도는 사르밧 과부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는데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한 끼 남은 것을 아들과 나누고 죽으려 했습니다. 이 죽는다는 이 말은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나는 이제 끝이다라는 거예요. 끝이다.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집에 가면 오늘 제가 본문 언급한 것은 한 번 더 읽어봐야 돼요. 뭐 오늘 이걸로 대충 끝내면 안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인데 이것도 교독 한번 하도록 할게요. 구약으로 저는 545페이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절망의 끝에서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 사르밧 과부 이 여인이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 결과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죠. 간절함은 단순한 생존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결단적 순종으로 나타날 때 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우리가 한 번은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 배경의 문제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시대적으로 잠깐 그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의 상황을 좀 더 알게 돼요. 아합 시대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지금 있는 시대가.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 숭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스라엘의 제약에 대한 심판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살던 때는 전 이스라엘 지역, 그 주변 지역에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덮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살았던 땅, 이 사르밧이 어디냐?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말도 안 되는 곳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곳에 엘리야가 온 거예요. 엘리야가. 그곳에서 엘리야가 왔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땅인 사르밧에 엘리야의 피난처로 삼으셨고 그곳에서 과부를 통해서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한 줌 가루와 한 줌 기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할 때에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비도 오지 않고 남편도 없고 혼자 사는 게, 그리고 자식까지 키우잖아요. 그 시대에 보게 되면요, 이거는 하루에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한 겁니다. 극한 상황이죠. 정말 우리에게 이 상황이 펼쳐진다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전도사 할 때 첫 월급이 30만 원이었습니다. 30만 원이었는데 조금 올려주는 게 50만 원 주더라고요. 그걸 이제 우리 네 식구가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50만 원을 조금씩 또 모았어요. 또 어떻게든 간에 밥은 교회에서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얼마를 모았냐면은 자그마치 제가 통장에 현금으로 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제 통장에 800만 원이라는 돈을 본 일이 없어요. 근데 그 돈을 딱 모아놓고 이게 사람이요, 지갑에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게 뭐가 든든하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안 사 먹어도 그냥 뭐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미국에서 이메일 한 통이 딱 왔어요. 목사님, 여차여차해서 제가 이런데 그 당시에 그 옥탑방 고양이에 나왔던 그 여배우 한 명이 생명을 스스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또 최진실 씨부터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날 때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교회의 한 방송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대학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살을 주제로 한 영화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세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어쨌든 그 중에 저한테 메일이 하나 왔어요. 근데 두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는데 저는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어떠냐 이렇게 해서 상황을 보니까 이메일을 보냈는데 한 편 만드는데 500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편 만드는데 10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00만 원이 있는 걸 고스란히 토해놓고 200만 원은 그때 제가 대전의 가수원교회라는 청년 담당 목사로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가서 헌신했습니다. 그나마 좀 든든했는데 그거 없어지고 나니까 또 몸이 이상해지더라고. 여튼 그렇게 해서 그 자살을 주제한 좀 막는 그런 걸 만들었는데 그게 제가 영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복 받았죠. 가장 큰 복은 여러분을 만난 복이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고 또 목사님 저 헌금 설교 안 하는 거 알죠? 헌금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 배형규 목사님이 2007년도에 순교하고 나서 그 집에 가서 그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것, 마지막 헌신은 나의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이다. 근데요,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사람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세요. 캄캄한 어두운 길을 가더라도요, 번개가 쳐서라도 앞에 길을 보여주세요. 번개 치면 무섭죠. 근데 그 번개 치는 그 순간 보이지 않았던 그 앞이 보여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세요. 내가 자식을 보호한다고 자식이 보호해집니까? 아니. 정은자매가 오늘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첫째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배신하면 안 돼요. 예수님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사르밧 과부처럼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늘 응답과 함께 두려움도 가져옵니다. 히스기야처럼 정말 내 생명이 끊어지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도 오죠. 므낫세처럼 내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라는 자책감도 오죠.
사르밧 가부처럼 이 마지막 순종마저 헛되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도 찾아오죠. 그렇지만 이 경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경계를 뛰어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경계를 넘어야지 여러분이 천국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주님하고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므낫세의 회개를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사르밧 가부의 그 절망 가운데서 일어난 그 작은 순종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또 강조합니다. 하루 성경 3장 읽는 것, 여러분 이것도 순종 안 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디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그 3장 안 읽는 사람, 여러분 성경 안 읽습니다. 제가 여러분 모르지 않아요. 성경 꼭 3장 읽고, 그리고 감사 하루에 5가지 이상 감사 노트에 쓰십시오. 제가 어제 우리 구역장 모임에도 그랬죠. 저도 2개 쓰니까 나머지 3개가 생각이 안 날 때 있더라고. 그때 감사 노트에 보게 되면 식구들끼리 밥 먹어서 감사, 저녁에 안전하게 돌아와서 감사, 그리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방 주셔서 감사. 여러분, 이 감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감사가 습관화될 때에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입니다. 이사야 38장 5절 말씀. 자, 우리는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도 들으셨고 눈물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가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옛날에 기도원 갈 때요, 세상에 눈물만 나는 게 아니고 콧물도 나더라고. 그 콧물이 범벅되어 가지고 눈물과 함께 기도하다가 지쳐서 여러분 주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게 가능합디다. 그 기도가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 다 어디 갔습니까?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거두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뉴스를 보세요. 이단 사이비들이,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이 하고,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그 고유한 것들, 그 감사한 것들 다 잃어버렸고,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우리 너뚱이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스마트폰에 다 붙들려가지고 쓸모없는 지식에 그 10개 중에 한 가지 좋은 것 때문에 9가지를 해로운 것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고,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므낫세처럼, 사르밧 가부처럼 응답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시고 이제 기도할 텐데,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불러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우미경 집사님 기도합시다. 우미경 집사님 지금 누워 계신데, 주께서 우리가 함께하는 히스기야의 눈물, 므낫세의 회개, 사르밧 가부의 절망 가운데 일어난 이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일어나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우미경 집사님도 그 몸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교회 계단마다 꽃을 돌보고 여기 기도하고 갑니다. 여러분, 여기 평일날 예배당 열려 있어요. 비밀번호만 누르면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우미경 집사님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 우 집사님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 하나님 저에게 히스기야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므낫세의 회개를 주시옵소서. 사르밧 가부의 절망 가운데 보여지는 그 순종을 하나님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